세상이요, 가만히 있잖아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죽은 것 같아요? 산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요. 죽었는지 알았는데 근데 가만히 곁에 가까이 가서 코 밑에다가 손가락을 대보면 어때요? 숨을 쉬어요. 죽었는지 알았는데 다시 보니까 살았더라고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산척하고 산자같이 움직여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는, 주님의 시각으로 보실 때는 죽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좀 약간 심각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제목 뭐라고 했어요? 죽어야 산. No way. 틀렸어요. 그러실 줄 알았어요. 죽어야 산다라는 말씀은 우리 잘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제가 정한 제목은 죽여야 산다. 약간 공포를 느끼십니까? 과연 누구를 죽여야 할지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대상들이 다 나와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리스도의 몸뿐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육체도 못 박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는 어때요? 육체는 우리가 말할 때에 욕망 덩어리예요. 욕망 덩어리 똘똘 뭉쳐졌어요. 자존심으로 뭉쳐지고 이기심으로 뭉쳐지고 욕심과 어떤 탐욕으로 똘똘똘똘 뭉쳐진 게 우리의 육신이다 하는 거예요. 이 육체는 어찌해서 그렇게 생겨먹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기도 합니다. 이 육체 안에 있는 것들이 좋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그것들이 이제 이 육체를 자꾸 움직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혼이에요. 혼이 육체를 자꾸 망가뜨립니다. 좋은 길로 가도 되는데, 선한 길로 가도 되는데, 자꾸 악한 길로, 탐욕의 길로, 시기심과 원망의 길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 육체를. 이 육체는요, 여러분, 육체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요? 혼이 가자는 대로 끌려가네. 이렇게 끌려가네. 그런데 그 혼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영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 중에도 어떤 영이냐? 영은 두 가지밖에 없죠. 둘 중에 하나예요. 마귀에게 속하느냐 아니면 성령께 사로잡히느냐. 둘 중에 하나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영은 성령의 거룩한 영, 이 영에 사로잡힐 때에 오직 이 성결의 영, 성령의 영만이 혼을 지배할 수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지배하고 나서야 혼이 영의 종속이 됩니다. 그리고 복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라야 범죄자가 육이에요. 그 범죄자 육을 완전히 체포하고 지배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죄성에 붙들린 육신은 지배자가 그래서 강력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그래서 지배하실 수 있다 하는 말씀이죠. 본질적으로 병든 육체는 이제 사멸되어야 해요. 죽어버려야 돼요. 멸망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병든 혼도 변화가 빨리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악과 완전히 단절이 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혼이 들어갔을 때 그제서야 육체도 이제 그만하게 혼의 말을 듣고 영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 됨을 그제서야 제대로 알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서야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십자가의 보복다. 아까도 찬양했지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그제서야 이루어지는 거다 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평안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분노가 조작이 되고 불안, 초조, 멸망, 그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 보니까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러니한 말씀이죠.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먼저일 것 같은데
그런데 신령한 자가 먼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은 혼이 육체를 지배하고 나서야 우리가 이제 거룩하여지고 신령해지기 시작한다 하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서?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그래서 육성을 깨뜨리고 낮아지고 죽여야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가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순종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리스도 영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합의를 이루게 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정결해진 자, 성령의 감동하심에 힘입어 우리보다 더 핍전한 영혼들, 버려진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그제서야 손을 내밀어서 그 저들을 건져낼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결하지 못하고 때가 다 꼬질꼬질하게 때가 묻어 있으면은 그 누가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를 사모하겠습니까? 누가 좋아서 따라오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합일이 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는 우리의 얼굴빛이 어떻다고요? 해같이 빛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같이 영원토록 빛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에게 반사하여 주신 대로 우리도 온전히 세상에 우리가 반사가 되어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게 되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지금 이 세상을 보세요. 교회나 세상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사업터나 모든 사면을 바라봐도 모든 사람들을 바라봐도 우리가 건져내야 되는 대상들이 더 많아요. 예. 훈련받고 교육이 되고 하나님을 정말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합일이 된 자들을 찾아내기가 너무나 힘든 세상이 되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서 의와 소망을 우리가 기다리는 자잖아요. 그렇게 될 때에 이러한 자가 바로 신령한 믿음을 소유한 자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사람이 등장을 하냐면 남자 둘 그리고 여자 한 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비유는, 이 말씀은 비유예요. 비유인데 우리 인생들이 너무 절절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들이 너무 속을 썩고 살고 또 행복을 또 거기서 또 찾아낼 수가 있고 자녀들을 통해서 또 상대방 배우자들을 통해서 쌍방간에 우리가 행복을 찾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가정. 이 가정생활, 결혼생활이라는 비유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너와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보자. 너희들이 어디쯤 어느 정점에 있는가를 너희들 스스로가 알 수 있게끔 내가 이 비유의 말씀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유부녀예요. 아가씨가 아닙니다. 그런데 남편이 있죠. 유부녀는 남편이 있어요. 근데 남편이 있지만은 마음이 항상 외롭고 고독한 여인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남편이 그렇다고 집에 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이 여인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용돈도 주고 생활할 수 있는 돈도 주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하다는 거는 다 갖다 이렇게 배려를 해줍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이 남편으로부터 마음에 흡족한 그런 마음이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은 이 여인이 필요한 모든 것들은 물질적으로는 채워줄 수 있으나 그러나 이 심령, 이 마음은 채워주지 못하는 이 항상 공백이 있어서 외로웠던 거지요. 이 남편은요, 그런데 안 좋은 점들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술을 마셔요. 술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리고 도박도 좋아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두움에 배회하고 다니는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닮겠어요? 안 닮겠어요? 닮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의 마음 가운데는 포악과 패역한 마음과 악한 그 죄에 대해서 젖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술까지 마시죠. 술 마시면 어떻게 돼요?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면은 그 이제 옛날 노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면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대요. 그러면은 정신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락가락하게 되잖아요. 지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랑하는 자기 이 정신이 멀쩡할 때는 너무나 사랑하는 와이프야. 그런데 술만 먹으면은 아유 이게 술집 여자인지 지 와이프인지도 모르는 거야. 분간을 못하는 거죠. 두드려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명 소리를 지르면서 이 여인은 날마다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오는 날에는 오들오들 떨면서 두려움에 잠겨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은 누리지 못하고 사는 여자다 하는 것입니다. 우울증과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남편이 차상하고 술 안 처먹고 지정신으로 와이프를 감싸주고 같이 열심히 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로커녕 세상에 나가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다 누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주머니에 뭐가 있어요? 항상 돈이 넘쳐나.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뭐 하겠어요? 돈으로 여자도 사고 사업도 망치고 말아먹고 이거저거 하면서 사기도 당하고 이러면 자기도 우라가 터지니까 술을 먹었다 하는 것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요 이렇게 부르십니다. 바로 이 여인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특별한 많은 죄를 져서 허물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예전에 시댁에서 뭐라 그래요? 여자가 시집을 가면은 그 집안에 손을 낳아야지, 아기를 낳아야지. 그런데 아기를 못 낳아. 그러면은 그것이 여자의 허물이 돼서 죽도록 죽는 날까지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게 핍박을 당하며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여, 이것은 이 허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상태에 놓여서도 만족한 척, 자랑할 만한 척 하면서 살아온 우리들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죄로 죽었다는 것은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았다는 것,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그것이 가장 큰 죄인 줄 모르고 살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여인을 말씀을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요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죽어야 하고 죄값을 치러야 마땅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는 불충만 사람들, 이러한 자세로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완악합니다. 죄에게 종노릇만 하면서 육성적으로 끌려다니며 종노릇하던 이 여인처럼 옛 남편이 제공하는 모든 호사스러운 것들, 이 남편이 옛 남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는 두 남편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를, 지금 살고 있는 남자를 옛 남편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 옛 남편이 모든 호사스러운 것들, 비싼 옷에, 가구에, 신발에, 가방에 아주 부족함이 없도록 이 여인을 채워주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영혼은 날마다 배회하고 방황하며 하이에나 같이 먹을 거리를 찾아서 헤매는 하이에나처럼 두리번거리면서 어디가 나를 위로해 줄 것인가, 누가 나를 위로해 줄 것인가, 나를 사랑해 줄 것인가 이러고 다닌다 하는 사실.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완벽한 100% 완벽한 그러한 만족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때는 허전하여 헛헛해서 에이 아버지 조금만 더 채워주시지요, 아버지 조금만 더 문 열어주세요, 아버지 좀 더 뭔가 좀 확장을 시켜주세요, 변화를 주세요, 내가 갈급합니다 이러고 계십니까? 이런 기도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푸념이에요. 푸념.
이런 푸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이 여인에게 놀랄만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동네에 테니스장이 있었어요. 테니스 코트가 있었어. 동호회인가봐. 테니스 동호회. 그런데 거기 나갔다가 어휴 이게 웬일이야. 이제껏 보지 못했던 너무나 핸섬한 남자를 만나게 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길을 걸어가다가 멋지게 생긴, 어저께 우리 카페 갔을 때 카페 앞에 동상으로 여자를 아주 조각을 멋있게 해놨잖아요. 허리가 그냥 한 줌도 안 되게 해놨어. 그러니까 그 실내에다가도 여인의 몸을 이렇게 망사같이 쇠로 이렇게 또 조각을 해놨어요. 예, 그런데 우리 나 목사님이 그거를 딱 하시더니 이게 뭐지? 저한테 물으셨어요. 언뜻 봐서는 잘 모르거든요. 이게 뭐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딱 보니까 위에 상체를 봐서 잘 모르게 해놨어. 그런데 하체로 허리 아래로 내려오는 부분에 있어서 맵시를 냈구만. 맵자하게 만들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자잖아요. 이제 제가 그랬는데 아무튼 테니스 동호회에서 아주 멋진 남자를 발견한 이 여인은 콩닥콩닥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같이 살고 있는 남편보다 100배는 아주 너무나 멋지고 핸섬하고, 그런데 이 남자는 대화를 해보니까 대화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드럽고 센스가 있고 젠틀한지요. 우리 동네에도 이런 남자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런데 정말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한테도, 불쌍한 거지한테도 그냥 지나가지 않고 동전을 지어주고 지폐를 주면서 위로해주고 이렇게 희망적인 말을 해주는 그런 남자였어요. 이런 남자면 100점짜리 신랑감이 아니겠어요? 그쵸? 거기다가 하나님까지 믿으면 더 좋겠죠. 그쵸? 예. 그런데 이 여인은 어느 날 이제 이 남자를 만나고 집에 돌아와서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여인은 급기야 결단을 내려버리고 말았어요. 어떤 결단을 내렸는지 아세요? 가자, 가버리자. 그 남자를 만나러 가자. 그 남자의 품 안으로 내가 가자. 이혼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정말 이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을 만나서 살아온 세월을 뒤돌아보니까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온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다 줘도 사람답지 못하게 산 거야. 이 여인이 생각하는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그 테니스 동호회에서 봤던 그 젠틀맨처럼 불쌍한 거지를 도와주기도 하고 선을 행하며 뭔가 의로운 일을 행하며 남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여인의 오래된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급기야 동호회에서 이 남자를 통해서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숨겨져 있던, 감춰져 있던 자기의 소원이 드러나버린 거예요. 이 남자를 보면서 그거를 다시 되찾은 거죠. 자기의 소원을. 이거였어. 이 남자처럼 사는 게 내 꿈이었잖아. 그런데 지금 같이 사는 남편은 도저히 불가능해.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한테 우리도 어떤 사람을 봤는데요. 너무 젠틀해요. 우리도 그렇게 남을 도와가며 이렇게 살면 어때요? 우리 돈 많잖아요. 그 남편은 분명히 이 악한 여자야, 내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어다 줬는데, 그러면서 야단만 칠 거다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술만 먹고 오면은 자기를 종로를 시켰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왜 안 했냐 하면서 얼마나 귀찮게 굴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술이 깨고 나면은 싹싹 빌지요. 술 먹는 사람들이 그거 잘한다 그러잖아요. 싹싹 빌면서 나를 용서해 다오,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하는, 이게 진심이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많은 세월을 그렇게 살아온 이 여인은 이제 다 청산해. 그 정신병자 같은 남편, 옛 남편 좀 버려버리고, 그리고 신천지, 이단이 얘기하는 신천지 말고요, 신세계를 한번 내가 누려보자. 이제 50이 넘어서 62%는 안 돼. 여기도 60 바라보시는 분 계세요?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이뺨저뺨 때리고 내 뜻대로 너는 내 곁에 붙어 있어야만 돼. 이 여자야.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줄 모르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내 옆에 있어. 내가 돈을 벌어다 주잖아. 그러면은 얼마나 이 세상을 엔조이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 구경도 가고 여행도 가고 얼마나 좋아. 너 좋다는 거 내가 다 해주잖아. 남편은 이렇게 말하면서 절대적으로 이 여인을 놔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를 느끼는 거야, 이 여자가. 그래서 가야 된다, 가자. 저 젠틀맨 처남자한테 내가 가서 다시 한번 새롭게 삶을 살아보자. 여러분들,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신가 하면은 로마서 7장 14절로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로 15절을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여기에서 나는 육신에 속한다 하는 이 나는 바로 이 여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이제 이 여인은 번민을 거듭을 하다가 옛 남편을 계속 붙들고 살까? 그래도 돈은 벌어다 주는가? 아니면은 버려버릴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번민이 이어집니다. 당장 떠나면 당장에 내가 의식주가 필요한데 누가 나를 재워줄 것이며 먹여줄 것이며 입혀줄 것이냐 하는 거예요. 천상 나는 돈 벌 재주도 없으니까 길거리의 여인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하면서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자기의 욕망을 채워주었던 호사스러운 옷들, 신발들, 가구들을 다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이 옛 남편을 버려버릴까? 떠나볼까? 로마서 7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소원은 바로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었어요. 사람은 다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기 양심, 그 선한 양심에 의해서 선한 것을 추구할 수도 있고 또 악한 것을 추구했을 때에 걸린단 말이에요. 양심에 걸린단 말이에요. 이 여인은 남편을 버리는 것도 양심에 걸리지만 그러나 이대로 산다는 이 삶의 패턴이 정말 양심에 걸렸다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이 여인에게 남편이 없을 때 아니 여보시오 이 젊은 세대가 왜 당신은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저런 남편하고 사는 거야. 맨날 두드려 맞고 사니까. 너무나 힘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소원을 품기 시작한 지 오래되었고 나도 선을 생하며 한번 남을 도우며 살아보리라. 그런데 이제 이 멋있는 남자가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옛 남편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나라는 거예요. 옛 남편이 나의 악한 습성, 마귀에게 끌려다니던 나의 생각과 나의 혼적인 모든 주관 상상들 이러한 것들 그리고 제대로 영들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어설프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내 말씀에 그 진리의 말씀에 비춰보면은 내 양심은 형편없이 구겨진 종이 조각처럼 생겨먹은 것을 외면하려고 굳이 외면하고 살려고 했던 나의 이 아집 그리고 거짓된 마음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옛 남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진 성격 나의 죽지 않은 모든 부모로부터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물려받은 성격이라든가 그 인품, 성품 이런 것들 그리고 살아가면서 이기심으로 원망으로 해왔던 모든 일들 이러한 것들이 마귀가 준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악이었던 마귀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 육성으로부터 받은 것들 이런 것들 이게 내 옛 남편이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혼도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인은 고민을 더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여인은 마음을 그러나 결정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자. 그리고 내 모든 쓴뿌리들 이기심을 버리고 나의 새 남편, 내 새 주인이 될 누구예요? 그리스도께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이 여인의 영혼이 갈급합니다. 견딜 수가 없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죽여야 산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그런데 걱정이 생겨서 이 새 남편을 만나서 가면은 잘 살 수 있을까? 정말 알콩달콩 잘 살 수 있을까? 아마 이 옛 남편이 달려와가지고 도끼를 들고 달려올 것만 같아요.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달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생각을 하다가 끝내 결정을 해버렸어요. 내가 너를 떠나는데, 내가 내 새 삶을 찾아서 가는데 그냥 안 가. 너를 죽여버리고 갈 거예요. 차라리 너를 죽여버리고 내가 갈 거다. 새 삶을 향하여 내가 그냥 갈 수는 없어. 이 모진 성격과 이기심과 원망으로 가득 찬 내 마음, 내 자아, 못된 성격, 고집스러운 성격,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하고 나만 사랑받으려고 했던 이기심, 에고이즘,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재간이 없으니 차라리 너를 죽여버리고 내가 떠나리라. 내가 그것을 다 똥과 같이 버리고 사도 바울의 말처럼 분토와 같이 여기고 내가 다메섹으로 가리라. 다메섹에서 만난 그리스도께로 가리라. 이 여인의 심정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여인의 심정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어찌할까요? 어찌합니까? 아버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을 갖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 가운데로 이미 들어간 지가 오랜데, 그런데도 왜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왜 내 인격에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왜 내 성품이 안 달라질까? 욱 하는 성격 왜 없어져? 안 없어져? 남을 원망하는 거, 그리고 이 새 치열을 움직여서 죄 짓는 게 왜 안 끊어지느냐 이거예요. 도대체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모든 죄들을 패역하게 짓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사야서 30장을 보니까 거기에 유다가 애굽을 쫓아다니다가 이제는 또 아수르한테 또 가서 알랑알랑 합니다. 그러면서 낙타 양떼에다가 온갖 보화를 다 실어가지고 가요. 어느 날 결정을 본 거예요. 그래도 애굽보다는 아수르가 낫다. 가자. 그리고 갔어요. 그래서 좀 잘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에 말씀을 주셨어요. 불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 주셨어요? 너는 움직이지 마. 가지 마. 그리고 뭘 들어? 나의 말 좀 들어봐. 귓구멍을 열고 내 말 좀 들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유다의 상황은 긍휼히 여김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구해주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네 애비여, 내가 네 왕이야,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야,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야, 너희의 대적들 애굽이나 아수르를 내가 다 막아줄 것이야. 걱정하지 마라. 나만 바라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오직 하나. 여러분에게, 저에게 원하시는 건 오직 하나. 내 눈과 네 눈을 마주보자. 흔들리지 마라. 나만 바라봐줘. 사랑을 갈구하시는 하나님, 참 어처구니가 없지 않아요? 응? 그래서 이 유다의 죄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애굽을 의지했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했다는 거예요. 응?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죄는 하나님을 왕으로서
그리고 아비로서 섬겨야 되는데 신하가 왕을 거절하고 불충한 것처럼 배신했어. 그리고 자녀가 아들이 아비에게 순종하지 않고 효도하지 않냐고 오히려 아비를 버리고 떠났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다의 죄였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죄는 뭔지 아세요? 내 입에 말씀을 너는 묻지 않았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너 꼴리는 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 하는 거예요. 유다의 죄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묻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항상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의뢰하고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수르는 어떻게 할까요? 이집트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입에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살리는 말씀, 유다를 살리는 말씀, 이 여인을 살리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을 찾으러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요즘 말씀 공부, 성경 공부한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광고하고 핸드폰으로 보내오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이것은 속이는 거예요. 버려, 지워버려, 싹 끊어버려, 아주 전화번호까지 뽑아서 버려. 저 그렇게 버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 여쭤보고 성령님 앞에 순종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하셨던 그 첫 서두가 뭐예요?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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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로. 난 너희와 같지 않아. 너희 인간들과 성적이 달라서 나는 거짓되지 않아. 배역하지 않아. 남의 등 돌리지 않아. 네 등에다 칼 꽂지 않아. 나는 진실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튼 이 여인은 어찌하든 새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이제 길을 떠납니다. 이혼을 하자. 내 모든 이 쓴뿌리들, 악한 것들 다 버리고 그리스도께로 가자.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멘토를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멘토는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에 이걸까 저걸까 분간이 잘 안 될 때, 판단이 안 될 때,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을 좀 의논하고 싶고 상담하고 싶을 때 멘토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뉴욕에서 멘토가 있었어요. 46년간 기도원 사역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신 74세, 그 당시 74세 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자기네 집에서 본인 집 베란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아들아, 부르시더래요. 그래서 네 아버지, 그러니까 내 딸한테 가자. 그래가지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그때 이제 사역을 하면서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보험회사에서. 그런데 거기를 찾아오신 거예요. 쓱 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웬 노인이 들어오셔. 그런데 이분이 들어와가지고서는 전도사님 하고 부르더라고요, 저 전도사인데. 그래서 제가 전도사는 거 어떻게 하셔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알지 내가 아나? 그러면서 아들아, 내 딸한테 가자. 그래서 왔으니까 나 오늘부터 여기 출근 도장 찍을 테니까, 이렇게 하시면서 5년간을 저에게 오셨어요. 오전 10시쯤 오시면 오후 3시나 4시쯤 가시면 퇴근 도장 찍으셔. 그런데 내가 남의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근데 서류철을 읽으면 한전도사 서류철 덮어.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덮어. 일을 못하게 하시네. 왜 말을 하시나. 그래서 제가 좀 불편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장장 5년 동안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분은 아파서 몸살이 나지 않는 한은 꼭 출근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는 한전도사가 체험한 모든 은사적인 체험들, 성령 체험들, 이것을 성경의 말씀으로 조명하지 않고 정립 안 하면은 당신은 주교가 될 수 있어. 그래요, 저한테. 그럼 어떻게 해?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정립을 해줄 테니까 서류철 덮어. 그러면서 5년 동안을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훈련이었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한국에 오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길에서 쓰러지셔서 돌아가셨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당시 제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애 양말 하나 사줄 돈이 없었어요. 버스비 그까지 $1.50 1,500원 정도 이거를 아끼려고요. 1시간 반 거리를 걸어서 출퇴근을 했어요. 제가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보내주신 거죠.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멘토는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에게도 멘토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여인을 붙들고, 그것도 신앙인이, 전도사님이라든가 목사님이라든가 아니면 권사님이라든가 장로님, 성도라도 좋아요. 누군가 가서 만나가지고 이 여인을 그렇게 고독해하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서 교회로 이끌어서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믿은 자들은요, 멘토가 되어야 돼요. 한 인생을 뒤집어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 때도 주일학교 선생님들 20명을 딱 앉혀놓고 훈련할 때 그래서요, 당신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영혼이 달려있다. 어떡할 거냐. 배꼽에, 미국이니까 배꼽에다가 귀걸이 링 달고 배꼽티 그거 보이게 하려고 티가 이렇게 올라가잖아. 젊은 애들 한동안 그거 유행했죠? 한국도 있었어요? 한국은 모르겠어요. 그런 티를 입고 그러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빼고 와. 장로님 딸인데 그거 빼고 와. 다음 주에 그거 빼고 와라. 그랬더니 저한테 별명을 사강 선생이라고. 아무튼 간에 이 여인도 멘토가 있었어야 돼요. 새 남자를 그리워하다가 어느 날 이제 만났어요. 유부녀가 새 남자를 만나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만났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결단을 하고 만났어요. 이 여인이 바로 이 여인에게 이 새 남자가 하는 말이, 여인이여 잘 왔어. 나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 나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어. 나 당신이 너무너무 좋아. 너무 좋아. 누가 그래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이 있었죠? 지금도 고백을 하고 계시죠? 아멘.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혼하시오. 그 옛 남자 맨날 구타하고 당신을 어렵게 하고 당신으로 하여금 죄 짓고 살게 하잖아. 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잖아. 돈이 많으니까 이 여인도 호화스럽게 사치스럽게 쓰고 다녔잖아. 다 죄야 그거. 그러니까 그거 다 버리고 이혼하고 내게로 와오시오. 내가 당신의 새 남편이 되어서 당신의 눈에서 눈물 나지 않게 하고 당신의 그 외로움을 내가 얼려주고, 그리고 정말로 의미가 있고 진실한 삶이 무엇인가를 같이 살아봅시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 여인처럼 살고 있을 때 누군가 다가와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또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로잡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청혼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청혼에 아멘이요 하고 화답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늘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옛 남편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는가? 계속 따라다니며 정죄를 하고 이미 회개했는데도 과거에 너희는 죄에 졌잖아 하면서 누가 정죄해요? 마귀가 정죄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또 슬그머니 다가와서 이 마귀가 정죄를 하더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제 자기를 얽매고 속박하려고 하는 이 율법을 버리고, 율법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간에 내가 살아야겠으니까 내가 새 남편에게로 가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갔더니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던 율법, 그 율법, 그러나 어때요? 그 율법은 너무나 힘이 강해요. 강한 군사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너 그런 죄 졌잖아. 너 그거 죄다. 너 그거 그렇게 하면 너 그거 걸려. 계명 몇 번째 걸려. 맨날 이른단 말이에요. 우리한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 못된 자아를 거듭나지 못해서 아버지를 속삭여왔던 우리들의 옛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그 옛 남편을 우리의 모든 속성을 벗어버리고 죽여버릴 때에 그 율법에서 해방이 되는 자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본체가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이다 너희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 위에 그 어떤 소망도 없던 자였어요. 이 여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사기당하고 그 옛 남편과 더불어서 살아온 세월, 우리의 세월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옛 남편을 따라 살면서 열매 하나 제대로 맺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거예요. 새 남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됐잖아요. 이제 신부가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합일된 자로 그리스도의 영화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늦은 비로, 시대에 따라서 주시는 은혜의 비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중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이 여인이 새 남편을 만났어요. 그러면은 새 신부가 됐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과 제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느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새 남편을 만났습니다. 새 삶을 살아야 되지요. 그 주님 앞에 뭘 해야 되느냐? 강력한, 이전보다 더 강력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제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구원받았어요? 됐어요? 끝이야?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더 이전보다 더 깊은 기도로 올라가야 되고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거듭났습니까? 주님 안에 들어갔습니까? 다 된 것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된 시작을 우리가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목이 고된 이스라엘이 아니라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이 만족할 만큼 여름날에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이 되어 그분의 수고를 덜어드려야 하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분의 수고가 뭐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수고다 하는 거예요. 그 수고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믿는 자들에게 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제 해결책으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내가 내 죄를 토설하지 않으므로 내 뼈가 썩나이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어요. 토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뼈가 썩는 거는 죽는 거예요. 끝장 났다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마귀에게 합법적으로 예전에 뺏겼던 권리, 자녀된 권리, 그리고 축복,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으로 속량을 받았던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 합법적으로 다 뺏겼다가 이제 어떻게 됐느냐? 다시 찾았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니까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원상복귀 시켜주셨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율법은 너무나 강해서 우리가 죽어야만 해요. 율법을 이길 수는 없어요. 죽어야만 하는 우리 인간들. 그래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서 육신으로 탄생을 하셨네요. 아 이게 웬일이에요? 아이러니하죠? 그리고는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셨어요. 예수님도 인간으로 인성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율법을 범한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죽음을 포함해서 그분이 한꺼번에 단번에 이루셨다 한 거예요. 단번에 율법을 폐기하신 게 아니라 완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능을 한 번에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우리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신비에 말씀을 새겨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기만 하면, 나오지 말고 그 안에 계속적으로 살기만 한다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사는 것이라고 오늘 로마서에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새롭게 주신 영생을 소유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새 신부답게 영육간의 단장을 하고 살아갈 때에 그제서야 요한복음 8장 32절을 이룰 수 있다, 참된 자유자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오늘 이 결혼 생활을 비유로 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는 이제 모든 이 판단과 마귀의 참소와 상관이 없어졌어요. 완전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자유자가 되었다. 그래서 성화된 성도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라, 맺어라.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열매를 맺어라, 맺어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것은 거듭난 자가, 그리스도의 영 안으로 들어간 자가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탄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